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오늘부터는 복음 편지를 이제 10과에 거쳐서 하나씩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번 주 강단입니다. 1부의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죠. 우리가 복음화되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과 기준을 따라서 인도받다 보면 인생이 실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 보고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그 제자들 보고도 항상 깨어있어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리고 말씀 집중해라. 그 속에서 정말로 기도해라. 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는데 이걸 볼 수 없고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보여지는 현실로 인해서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럼 우리가 따라다닌 게 뭐야? 우리가 다 버린다고? 그럼 우리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우리를 뭘 봤지?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통해서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이번 주 강단에 이제 나올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하라고 하고 있냐면 깨어서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전성도들이 이 응답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지려면 내 안에 이 복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은 정말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요 많은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것이 가기가 힘들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모든 인생의 답이고 모든 인생의 해결이 맞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요 무엇이 되면요 절대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 당연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항상 이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현주 목사인 저도요 항상 뭐가 되냐면 순간순간 하고 싶지 않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정말로 방향보다는 내 방향에 맞추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요. 오후 예배 메시지 권호경 목사님이 메시지 한 내용이죠. 절대 불가능 그리고 뭐라고요? 절대 뭐라고요? 가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보면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요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바꿀 수 있느냐? 나를 못 바꿔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요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내 틀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꿀 수 없는 나. 그럼 그거를 바꾸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그렇더라고요.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안 돼.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또 실패를 해.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나는 절대 불가능.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나. 그러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절대 가능한 누구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 왜? 나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 그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죠. 바로 솔로몬도 그랬고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에게도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나는 절대 불가능. 그래서 나도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을 때도 어떻게 바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저는 무슨 메시지를 하겠어요. 나도 잘 안 되는 난데. 그런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가능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럼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여기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비밀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죠. 학원복음화 메시지인데요. 그 학원복음화의 메시지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미리 정복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상황들,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망하고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비밀과 답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진짜로 그리스도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무식하였던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 유식한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의 공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그 순간 나를 모든 내 삶과 현장, 가정, 모든 일들 속에 정복할 수 있는 비밀과 답을 다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복음 편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왜 나누려고 하느냐? 솔직하게 나를 위해서라면 이건 뭐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요. 잘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돼요. 근데 오늘부터 하는 이 내용 그리고 또 수요일날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보니까요 야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면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요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은 나에게 정말로 오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요 내 현장 속에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영혼이 있고 정말로 내가 볼 때 저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의 길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정말로 찾고 그것을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메시지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어지고 또한 도움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죠. 그리고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근데요, 사람들이 행복을 뭘 찾느냐? 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죠. 지금도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돈을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건강을 항상 챙기죠.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좋은 음식, 그랬던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 또한 건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나 여러 가지 또한 몸을 관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건강해야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강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키가 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행복이겠죠. 우리가요. 가정에서요, 자녀 하나 잘못되면요,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만약에 태어날 때요, 그 자녀가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부모의 마음은요, 가슴에 못이 되어져요.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기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도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뭐죠? 장애잖아요. 그 장애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대요.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대요. 자녀 하나 잘 되는 것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이 행복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그랬던 많이 몸부림도 치고 바르게도 살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되어지냐?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건강도 잘 챙기고 자녀도 번듯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무엇이 오냐면은 그래도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오고, 돈을 벌었는데 가정에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또한 자녀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삶의 문제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데도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니,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나름대로 바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집안에 재앙을 만나가지고 다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계속적으로 불행이 오는 겁니다. 이 불행이 왜 끝이 안 나고 계속 이 불행은 찾아오는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떤 사람은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하고요, 극단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정말로 너무 힘드니까 술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이것을 대리만족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요, 이 불행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행은요, 이거는 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불행이 왜 시작됐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비밀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항상 이거에 방향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계속 불행이 오는가?
한마디로. 좀 행복할 만 하면은 또 불행이 오고, 행복할 만 하면 또 문제가 오고, 좀 괜찮을 만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가.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바로 사람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느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죠? 고통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사람이 계속 몸부림을 치는데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나름대로 고통에 빠지는데요. 정신, 육신, 영적인 문제에 계속 빠져버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해결책도 찾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죠?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다른 힘을 얻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미신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요. 종교를 택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절에 가보면은 좀 해결이 될까? 아니면 저기 교회 가면 해결될까? 아니면은 천주교에 가면 해결될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야, 한번 그래, 진짜 저기 용하다라고 하는 신 내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서 한번 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되어져요. 왜 그러냐? 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불행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불행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원인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뭐죠? 사람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떠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뭐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신의, 육신의 문제가 이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이제 고목상이 얘기를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하나님과 누리도록 살도록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절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가 죽을 것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런데요, 그것을요, 이 사단이 속인 것이죠. 야, 그거 먹는다고 너가 죽겠냐?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너가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니까. 사람이 이 사단의 말에 혹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그러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는 것이죠.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리고 깨트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약속을 깨트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결과 이제부터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는데 아담이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불안이 오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숨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를 감추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정말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자꾸 가리우는 것이죠. 끝내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끝내는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는 겁니다.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를 바로 유혹해서 이걸 먹게 하였나이다.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계속 불안, 염려, 걱정, 핑계, 그리고 또한 계속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육신은요 어떻게 되어지면 죽도록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여자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땅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지옥 배경에서 사는 겁니다. 인생이요. 어떻게 되어지죠? 계속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지속이 될까요? 이 문제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들은요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 최선 다해서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고 성공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서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데요 계속적으로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안 되면 핑계대고 좌절하고, 육신은 모든 삶은 계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옥 배경이 되어지고,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2절 허물과 죄로 죽어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이 불순종을 하는 아들들의 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것이죠. 이것이요 지금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완전히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요 사로잡혀 버렸어요. 요새 신문 보시나요? 신문 보시면은 요새 대문짝막에 나오는 게 있어요. 뉴스 보시나요? 신문 보시나요?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가장 이슈가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그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그 옷, 그게요 지금 난리예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편집증에 걸려가지고요 와 이게요 장난 아니에요. 네티즌들이요 곳곳에서 다 찾아내는데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을요 완전히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건요 이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전에는 또 어땠죠? 그 전에는요 윤석열의 아내, 이번에 대통령 되신 당선인의 아내 완전히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여러 가지를 찾아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전하고 뭐 다를까요? 지금은요 더 심각해요. 완전히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전철에서요, 전철에 타가지고 한 노인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 젊은 친구가요, 그 노인분 보고 뭐라 그러냐, 혹시 보셨나요? 나이 들어가지고 전철 타고 차도 없이 이렇게 타고 다니냐고 막 그러면서 모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네티즌이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거를요 또한 이제 유포시켰어요.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상처받았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완전히 정신 문제요, 육신의 문제요,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요. 와, 신문을 보니까 요새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와, 저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의 보험금을 들어놨어요. 남편이 수용 못하는 걸 알아요. 예? 절벽에서요 물이 있는데 그걸 남편을 밀어버렸어요. 와, 사랑하던 남편을 보험금 타려고. 지금이요 장난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요 심각해요. 정신 육신 문제 감당 안 됩니다.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어떡하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뭔가 좀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마음을 잡아 보려고, 그리고 했더니요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요 그게 말처럼 안 되어져요.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뭐라고 그러죠? 귀신이요 너무 못 배겨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라 다 뭔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 있고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와, 자기가 나갔던 그 자리에 비고 소재가 깨끗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더 악한 귀신을 7명을 데려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장난 아닌 겁니다. 이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뭐를 잘못했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내가 그만큼 말씀 붙잡지 않았어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은요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요 얼마나 봉사했는데, 교회를 4개 지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옵니까? 왜 이 불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알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불신자는 몰라서 무너지고요, 신자는요 정말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무너지고요. 왜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바로 12장 9절에서 나옵니다. 쭉 나오잖아요. 예, 뱀, 마귀라고도 하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요놈이 속이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겁니다. 이게 언제 그럼 나타났느냐? 언제 나타났을까요?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벌써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겁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되어지냐?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바로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아버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천사가 타락해서 공중으로 쫓겨난 거예요. 요 존재가 사단인데 요 놈이 마지막에 가는 그 종착지가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지옥이죠. 이게요, 이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어떡하냐, 영원한 불못, 지옥까지 우리를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계속적으로 불행을 가져다 주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나의 모든 사람들요, 지옥의 배경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귀와 같은 짓 하는 거예요. 학습도 안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마귀에 완전히 눌리는 겁니다. 삶 자체가 여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예술인이면 예술인대로, 지식인이면 지식인대로, 또한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눌려버려 있어요.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안을 보니까 자녀들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가지고 어디에 내놓지도 못하고 집에다 가둬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이 순간순간 어떡하냐면은 뛰어내려요. 너무 그 압박감에 시달려서요. 왜? 여기에 눌린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성공해도, 최고의 지식을 가져도, 그랬던 저기 노숙 생활을 해도 어디에 걸린다고요? 여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뭔가 몸부림을 치는데 계속적으로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가족끼리 분쟁이 오고요. 그랬던 그렇게 친한 친구하고 또 분쟁이 오고요. 갈등이 오고요. 끝내는 서로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그렇게 정말로 죽고 못 살고 살았던 그 친구가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완전히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예전엔 자기가 도와줬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면몰수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서로가요 완전히 이제는 깨져버리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요, 너무 죽도록 정말로 사랑하는, 사모하는 친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와줬는데, 보증을 써줬는데 그 친구가 잘못된 거예요. 친구 볼 낚시였고 자기도 무너지고 친구도 무너지고 어느 한순간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요, 형제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뭔가 몸부림치고 뭔가 열심히 해보는데 여기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 모르면 그렇다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요, 계속 고통 속에 헤매이는 겁니다. 눌려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적인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육신적인 고통만 오나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내세까지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영향을 주고 내세의 문제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엔요, 계속 불행하다가 계속 고통당하다가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세상이 주는 평안은 행복이죠. 세상적인 겁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요. 이거는요, 육신적이고요. 그리고 쾌락적인 겁니다. 참된 행복은 못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더 불행을 가져다주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많은 것들도 있지만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내 가족이 있다면 가장 큰 행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이 함께하는 순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고 이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 설명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에, 원래 서론에 해야 될 내용인데 결론에 잠깐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전도자의 기본,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또 얘기하지만요, 복음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냐? 안 된다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30년, 40년 아니면 20년 계속 복음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복음 되셨어요? 복음으로 충만하시죠? 예? 복음화 되어지셨죠?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메시지 많이 듣고요, 그렇게 많이 훈련받고요, 그렇게 많이 구원의 길 하고요, 그만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문제만 오면은 발끈해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내 힘으로 복음할 수 없고요,
또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용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데 내 주위를, 내 지역을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성취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이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 버렸는데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을까요?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래,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40일 동안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죠? 오직 성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많은 영적 심각한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불행 속에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포장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요. 그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행복,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응답받는 축복으로 연결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